오늘은 바벨론 왕을 불러오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에레미야가 좀 어려워요. 그죠? 에레미야가 분량도 많고요. 장수는 52장이지만 분량은 절이 굉장히 길어갖고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배경하고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어려워요. 예언서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강해로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뭐 성경을 이렇게 물론 통독하시고 읽으실 기회들이 있겠지만 그냥 읽으면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해로 한 번씩 만날 때 제대로 한번 들으시면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통독할 때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강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계속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제가 그래서 디테일하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공부할 때 제대로 딱 공부해 두면 여러분 평생 에레미야 말씀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평생 그 말씀 그대로거든요. 그러나 그 지식들을 잘 갖고 계시면 나중에 다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현재 배경은 뭐냐면 그다랴가 있었어요. 그다랴. 총독 그다랴. 그죠? 총독 그다랴가 있어서 망한 남유다 땅에 그래도 남아있는 자가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총독을 세웠는데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있었죠. 그는 어떤 자냐면 보수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 바벨론 따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래서 여전히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자들 중에 대표격입니다. 왕의 종친이었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이렇게 봤더니 그다랴가 여러분 바벨론의 뜻을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농업활동을 시작했더니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일상을 금방 회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다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보니까 그다랴는 나쁜 사람이에요. 친일파 같은 거죠. 어떻게 바벨론 편을 들지? 저놈 없애야겠다.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그와 함께 있었던 민족주의자로 보여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그다랴가 죽으면 유대의 공동체는 더 위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죽이는 건 안 돼. 그래서 그에게 가서 알려줘요. 그다랴 총독이요.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럴 일 없어요. 예, 걱정 마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몇 번이고 얘기해도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허락만 해주면 내가 이스마엘을 제거할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총독이 그러지 말라고. 그런 일 없을 거야. 절대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 없을 거야.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어느 날 이스마엘이 10명의 암살조와 함께 그다랴와 식사할 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으니까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암살당하면 어떡하지 싶었다면 식사를 안 했어야 되는데 식사를 그냥 해요. 그러니 뭐 대놓고 나 죽이란 얘기죠. 이스마엘이 10명의 암살조와 함께 그다랴를 죽입니다. 예. 그다랴만 죽인 게 아니라 그다랴를 따르는 백성들도 막 죽이고 그곳에 남아있었던 바벨론의 군사들도 죽여요. 그러니까 대혼란이 일어나죠.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영적 긴장감과 분별력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다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지만 뭐가 없었냐면 영적 긴장감이 전혀 없었어요. 긴장감이 있었다면 그 암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적어도 조심은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 확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확인될 때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괜찮다고.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착하고 좋은 사람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분별력을 갖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별력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른 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어떻게 바벨론 같은 나라에게 망할 수 있냐. 그럴 일은 없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생각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무너진 이 현장에 적응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분별 못하니까 계속해서 죽이면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공동체를 교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영적 분별력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 가진 뿔로 들이받고 다닙니다. 막 사람들. 막 예배하는 걸 힘들게 만들고 기도하는 걸 힘들게 만들고 은혜 받는 걸 힘들게 말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시험 드는 말뿐이에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긴장감이 없으면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뭐 관심이 없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긴장감도 필요하고 영적 분별력도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살펴볼 사람이 지금 요하난입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암살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암살 계획을
그다리아에게 알려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시대를 읽는 능력도 좀 있고요. 긴장감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다리아가 죽으면, 나도 그다리아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가 죽으면 우리 공동체에 상당한 위기가 오니 그를 죽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도 좀 읽을 줄 알고 적절한 긴장감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다리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스마엘을 손보러 갑니다. 야, 이놈 안 되겠네. 공동체를 점점 어렵게 만들겠네.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치러 갔더니 이스마엘이 잡았던 많은 사람들이 요하난이다. 그리고 요하난에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사람들이 자기를 안 따르니까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암몬 땅으로 도망가요. 요하난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상태죠. 총독은 죽었죠. 실제로 지금 바벨론에게 손봐야 될 이스마엘도 도망쳤죠. 이제 자기가 말하자면 리더가 된 거죠. 이때 난감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요하난이 에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가 데리고 있었던 군 지휘관들과 함께 가요.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요하난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도망가기 전에 에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기도를 열흘 동안 하고는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 눌러앉아 살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나를 믿고 비록 무너졌지만 이 땅에 남아 있거라.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땅에 남아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너 에레미야 너 지금 거짓말이지. 너 우리 바벨론 왕 손에 잡혀서 죽게 만들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했냐? 이들은 애굽에 가고 싶거든요. 애굽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야 안전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도 그래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답이 오길 기다렸는데 아니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땅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짓말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먼저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 생각이 들어올 때 밀어내게 돼 있어요. 내 생각과 맞을 때는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내 뜻을 꺾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자꾸 꺾으려고 한단 말이죠. 요한이 그러고 있어요. 너 에레미야 너 거짓말이지?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하냐? 애굽으로 그냥 가요. 근데 그냥 가면 되는데 에레미야랑 그의 그 서기관 역할을 하던 일종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하던 바룩이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참 악하죠. 죽어도 나 혼자는 안 죽겠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까지 잡아서 가요. 애굽에 도착을 해가지고는 다바네스란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아마도 이 다바네스에는 이미 유대 공동체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겠죠. 애굽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행위 예언을 시키시는데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가 살고 있는 궁에 가서 그 앞에 궁의 문 앞에 있는 축대를 파서 거기다가 그 돌을 묻고 진흙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돌을 묻은 것 위에 훗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그 위에 장막을 세우게 하고 애굽을 다 칠 거다. 치는 걸 내가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성 앞에 땅을 파서 돌을 묻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행위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훗날 그 자리에 장막에 쓰는 걸 보면 느낄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애굽의 모든 우상들과 신전들을 내가 다 박살낼 것이다. 심판할 거란 얘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유다 땅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일하시고요. 바벨론 땅에서도 일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일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분명 이 땅에 남아있으라 말씀하셨으면 그 땅에 남아있으면 제일 안전한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디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냐면 애굽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 가장 위험한 곳이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가정은 위험해지는 거고요. 우리 일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일터가 위험해지는 것이고 선일교회가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놨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없으면
여기는 가장 위험한 곳이 돼요. 있으나 마나한 곳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 우리에게 거짓말했지 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왜 거짓말로 치부했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유다 땅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됐어요. 성전은 다 회파됐고요.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죠? 누가 봐도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다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애굽은 뭐라고 나오냐면 전쟁 소리도 아직 들리지 않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평온한 땅이에요. 안전한 땅입니다. 자, 그럼 어디가, 사람 눈으로 볼 때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애굽이 안전하게 보였겠죠. 여기는 지금 이미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애굽은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면 애굽이 안전한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했을 때 네가 좌하면 나 우할 것이고 먼저 내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 롯이 어디를 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면서 야, 애굽과 같았더라. 야, 저기는 막 물도 풍부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가면 안 됐어요. 근데 거기를 택했으니까 거기 가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간신히 살아나지 않습니까? 정말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제일 안전한 곳이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옛말에 우리 어려서 많이 들었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죠? 떡이 생기고 떡이 나오잖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 얘기 다 들어보셨죠? 부모님의 모든 말들은 누구를 위한 말이냐면 다 자녀를 위한 말이거든요. 자녀를 망하게 하려고 죽이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자녀는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네가 이해되지 않을 그때에도 따른다면 다 너에게 유익할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생명 넘치게 하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복된 말들을 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겠냐고요. 근데 이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밀어내요.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데 부모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 정도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생명 얻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니. 그죠?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때요? 그 문이 크고 넓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으로만 보면 어디가 좋은 길입니까? 당연히 문이 크고 넓은 길이 좋죠. 성공하는 길, 높아지는 길, 잘 되는 길, 인정받는 길, 이런 길이 좋지. 고생하는 길, 힘든 길, 어려운 길을 누가 가려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했다가는, 크고 넓은 문 선택했다가는 그 끝에 뭐가 기다려요?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거창고 직업 선택 10계명,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 거창고등학교 명문고입니다. 누가 거창 출신이신데? 조성경원의 거창이시죠? 거창고 명문이죠? 거기 근데 안 나오셨죠? 예. 네. 나오시진 않았지만 상당한 명문입니다. 이 거창고가 유명한데 여기 보면 그 강당에 거창고 직업 선택 10계명이 걸려 있거든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직업 선택 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벌써 동의가 안 되죠, 여기. 2계명,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동의가 안 됩니다. 계속, 그죠? 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점점 더 동의가 안 됩니다. 대기업 가야죠. 그죠? 자,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예, 점점 시험에 들고 있어요. 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지금 거의 이제 멘붕 상태가 오고 있죠.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제가 그래서 선일교 온 거잖아요. 웃으시네. 진짜요? 여러분 이거 동의되세요? 아니 어떻게 직업을 저렇게 선택하지? 월급 많이 주는 데 가야 되고 서로 가려는 데 가야 되고 승진 잘하고 부유해지고 높아지는 데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 말이 이해 지금 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이건 이제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이 10계명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캐치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거고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미쳤나? 왜 저렇게 하라는 거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니까요. 크고 넓은 문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 끝에 뭐가 기다리냐? 심판과 멸망이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긴장감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육적인 눈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힘이에요. 력이니까 분별력.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영적으로 오늘도 내 삶에 벌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고자 싶으신 걸까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사람만이 이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내가 죽는 길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내가 사는 길이 될 수 있겠구나. 선택하는 겁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매번 죽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아니 실컷 출애굽시켜 놨더니 광야에서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맨날. 아, 애굽이 좋지 않았냐? 아, 애굽에서 우리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냐? 정말 애굽 생활이 좋았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래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다고 나오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기도했다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 미련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건져주셨더니 광야 생활하면서 조금 힘들다고 한다는 소리가 야, 광야 애굽이 그립다. 우리 애굽 때 좋지 않았냐? 여기 우리 김용광 집사님 계셔서 좀 죄송한데 그래도 직업 군인이니까 저분 제외하고 우리 의무 복무한 사람들을 기준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기 또 있네요. 군인 김진봉 교수님도 계시고. 군인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군대 얘기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가끔 이렇게 있으면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야, 군대 있을 때가 좋을 때야. 군대가 좋았어. 재워주지, 먹여주지, 얼마나 좋아. 그런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반문을 하고 싶어요. 다시 그럼 군대 갈래요? 그러면 가고 싶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요. 왜 그럴까요? 구속받고 제약받는 게 싫거든요. 자유가 없잖아요. 의무복무하는 그 병사들에게 요즘은 뭐 핸드폰도 줍니다만 옛날 생각해봐요. 뭐 전화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까? 전화도 한 통 하려면 저기 선임들한테 다 허락받고 혼자 가면 실수할까봐 막 붙여가지고 따라가서 마음껏 얘기도 못해요. 뒤에서 다 듣고 있으니까. 줄 서서 막 어머니 건강하십니까? 막 어색하게 통화하고. 예전에 그랬어요. 이게 참 제약받는 게 싫으니까. 근데도 뭐 군대가 좋았다며 먹여주고 여러분 자기 필요할 때만 떠들어대는 그냥 레파토리인 겁니다. 군대 다시 가고 싶다는 사람 없어요. 근데도 왜 그런 소리를 자꾸 할까요? 왜 애굽이 좋았다는 둥, 군대가 좋았다는 둥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인 여러분들. 네.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복된 곳이고 안전한 곳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애굽이 좋다는 헛소리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마음을 절대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마음을 속이시면 안 돼요.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자, 막 아버지 이름 섞이니까 헷갈리는데 아사랴와 요하난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사랴와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하는구나. 이 땅에 남으라고 했더니 너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한 거 아닌데 너 지금 우리 죽이게 하려고 애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치부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그들이 오만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만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거만, 주제넘음, 건방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제넘고 건방진 자가 그게 오만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멘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해 보니까 아 거짓말 아니야? 아 그렇게 해서 뭐 되겠어? 그 말씀을 내가 주제넘게 판단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게 오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만한 자는 절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말씀이 주시는 축복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이들은 분명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어떤 말이라도 들을게요. 분명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거부하죠. 오만했어요. 즉 오만했단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자기들의 마음을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것처럼 말은 했지만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으면 받을 것이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안 받겠다는 생각, 마음을 속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식했단 말이고 기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죠. 여러분 마음을 속이는 건 100%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내 자신도 속이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도 그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오만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속이면 기분 되게 나쁘죠? 되게 배신감 느끼고 기분 더럽거든요. 대놓고 속이면 더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속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오만한 겁니다. 나를 속이려 한다는 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니 나도 속이는데 하나님 못 속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만하고 외식하는 신앙은 대책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잠든 사람은 깨워도 잠든 척한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아 잠든 척하고 있으니 어떻게 일어나요? 계속 자는 척을 해야 되는데 진짜 잠든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요. 왜? 근데 잠든 척한 사람은 분명 안 자고 있는데도 안 일어나요. 왜냐면 난 지금 잠든 사람이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기만하고 외식하는 신앙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엄청난 말씀 주셔도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핑계와 합리화를 늘어놓을지언정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오만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제넘게 구는 거고 건방지게 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오를 수 있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오를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괜찮을 수 있죠? 그분 앞에 정말 제대로 서보세요. 나는 진짜 한없이 작은 자고요. 나는 정말 한없이 부족한 자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 그분 앞에 서면 당연히 겸손해지는 게 정상이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게 정상이고요.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오만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하고 있죠. 어떤 말씀을 주셔도 순종할 것처럼 굴고 있지만 이미 마음이 오만한 상태에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순종하려면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인정하는 순간 자기 무너지기 때문에 괜찮은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 안 해요, 오히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인 척 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괜찮은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해요. 그걸 순종하면 그걸 하고 있지 않는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면 내가 잘못해서 꾸중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 들은 꾸중이니까 기분이 좀 나빠도 수정하면 돼요, 그냥. 내가 보완해야겠다. 수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를 지적한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억울하다, 나 상처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오만한 태도입니다. 자기 잘못을 수정하면 그냥 그만인데 그게 인정하는 게 죽기보다 싫으니까 그걸 지적하는 사람의 태도, 말투, 표정 지적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문제 없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운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 실수를 받아들이고 수정하면 그건 다 누구께 될까요? 내게 돼요.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문제를 지적받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을 수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더 나은 모습들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내 실력이 되고 내 의의가 되거든요. 하나님 칭찬받아요.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바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 받습니까?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근데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뭐 하냐면 그 사람 지적해요. 당신이나 말 똑바로 하시지? 당신이나 표정 똑바로 하시지? 니도 안 하면서. 그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자기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악해요. 여러분, 손흥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흥민, 박지성, 김연아, 정말 세계 최고를 정점을 찍었던 이 위대한 선수들, 여러분, 이 선수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됐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진짜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근데 그들한테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재능이란, 노력이란 이름의 재능. 이렇게 말해요. 노력이란 이름의 재능. 그들은 처음부터 그걸 천부적으로 타고 나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재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킨지 몰라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럴 때도 끌고 가가지고 공 몇 개 이상 차라고 그러고 막 시키고 혹독하게 아주 매몰차고 비정을 맞고 저 부모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려면 죽어도 안 한대요. 모르니까 하면서 온 거지. 여러분, 그 대가집으로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이란 이름, 박재성이란 이름, 김연아란 이름이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맞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그들은 되게 뛰어난 재능이 있어 된 거야가 아닙니다. 근데 원리가 동일해요. 바울 사도께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내가 혹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노라. 그 복음이 남들에겐 다 전해져서 은혜 받게 해주곤 내가 혹시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음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 줄 아세요? 복음을 많이 전해서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만큼 복음에 열정적이고 복음이 있었지만 이 복음에 가장 철저했던 대상은 자신이었어요. 자신. 나를 쳐서 끊임없이 복음에 복종시켰다고요. 내가. 여러분, 요즘 보면 공교육 현장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근본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권위의 상실이에요. 권위의 상실. 선생님이 우스워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요, 막 신고하고요. 영상 찍어서 이거 다 고발합니다. 막. 그런데요, 제가 학교 현장에 있지는 않아서 들은 얘기들인데, 인권 조례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이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잔소리를 한마디를 못해요. 근데 교회도 점점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시대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잔소리를 못해요. 교회에서도요. 교회 안 나와버리거든요. 잔소리라고 표현해도 그렇지만 권면의 말, 경책하고 권면하는 말들을 못합니다. 상처받았다면서 그냥 안 나와버려요.
그런 이 오만한 마음이 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적해도 절대로 머리를 굽히지 않아요. 에이,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머리를 쳐들겠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도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굽힐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애들이 회사나 어디 조직 가서 그 상사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권위에도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더 큰 권위, 또 다른 권위에 복종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오만한 자들에게는 말씀의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선일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말의 은혜들을 나눌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듣기 힘든 이야기들을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알아요. 제가 못하러 그런 얘기합니까? 못하러. 포인트 쌓입니까 저한테? 돈을 주세요? 저랑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냥 그건요. 저에겐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목회적 차원에서 권면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 걸러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보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실 겁니다. 불순종하면 그 대가는 불순종한 자가 그냥 치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랍니다. 끝까지 순종하라. 이 황당한 상황에도 애굽까지 다 말씀 순종도 안 하고 애굽까지 다 갔죠. 심지어는 에레미야 바룩은 강제로 잡혀서 끌려가는 이 황당한 상황에도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레미야요. 이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위 예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왜냐? 에레미야는 알았거든요.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고 소망이고 전부라는 거 알았어요. 애굽에 가면 안 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면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에레미야 같은 사명자가 되시길 바라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100만 가지 수만 가지 이유를 늘어놓기보다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에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쫓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올까요?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내 삶에 있는 이 어려운 환경들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할 힘이 생겨요. 감당할 힘이 생겨요. 두 번째, 그러므로 말씀 앞에 우린 절대 가지면 안 되는 태도 뭐냐?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해서는 분별력을 기를 수 없잖아요.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나의 죄인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말씀이 나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다고 애써 거부하며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우린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형편없는 자들 아닙니까? 정말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그게 깨달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로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마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불편하다고 밀어내지 마세요. 받으십시오. 그냥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때 내게 필요한 말씀인가 보다. 세 번째, 그럴 때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불합리한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소망하기는 우리 12월의 목표, 너희 마음에 두라. 뭘 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뭘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라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에레미야에 보면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은 이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비록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상황에서도
너희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리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12월 한 달,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12월 한 달간 회복을 소망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는, 그 소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